제가 2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쟁기념관입니다. 이 전쟁기념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희생을 그대로 다 전시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챔버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념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픈 과거, 아픈 상처, 치욕적인 그러한 역사를 왜 전쟁기념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념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소로, 군인들에게는 정신무장의 센터로 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원히 기억하고 교훈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기념박물관 앞에는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라고 구호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지폐나 우표에 얼굴을 새겨서 기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옛 성경에 보면 기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념하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초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는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만난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도 있었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이 여인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길래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명령 가운데서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이 성만찬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여인을 기념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입니까?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묵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여자가 시몬의 딸이었구나, 문둥병자, 한센병자였던 시몬의 딸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단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바로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오빠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그의 언니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다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고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치 부모도 없는 고아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싫어하고 그 당시 문둥병, 산센병이라고 그러면 남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했던 그러한 병을 가진 그러한 가정이니 얼마나 소외된 가정이었겠습니까? 남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그것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장 자주 들렸던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늘 식사를 공개받고 때로는 이곳에서 머물기도 했던 집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 집에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고 그러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마리아의 집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어려운 중에도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향유옥합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형편 속에서 왜 마리아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향유를 모았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과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마치 캘리포니아와 같아서 사막 기후에서 너무나도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야 살이 트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연인들이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열심히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냐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만큼의 그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한 데나리온을 한 장정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장정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저희는 교회 공사를 하면서 이 스페인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일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미니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불에 100불. 하루의 품삯이 100불인데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을 여러분 일해야 벌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불씩 잡고 300일이면 얼마입니까? 3만 불에 3만 불. 3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의 가치의 향유를 이 마리아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 이 향유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나드 향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 깨어서 그것을 부어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로 9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를 얼마나 아까워했으면 화가 났다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이름의 머리에 붓는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화가 난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가장 시험에 드는 것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왜 교인들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가요. 그래도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덮어지기도 하는데 이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까?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보세요. 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 비싼 3만 불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그들은 화가 날 정도로 마음이 여러분 다운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이 왜 화가 났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 전에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말씀을 보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전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음모를 꾸미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로 인하여 그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고 불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기 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해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불평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처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마리아가 부어주는 향유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것을 보면 주님은 이 제자들과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컵을 깨뜨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겠도다 하면서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돈을 성전에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오히려 없는 것 중에 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를 만나서 그 집에 한 움큼 기름과 한 병 남은 기름병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떡을 만들어 오게 해서 떡 한 덩어리를 먹고 이제 죽자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떡을 만들어 해서 혼자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에요. 우리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인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을 헌금에 넣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상급 쌓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마리아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향유를 어찌 예수님이라고 아까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가련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고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까지 드릴 때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기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한국의 풍습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몇 시간씩 추레픽이 걸리는데 다들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추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구경꾼들처럼 군중 심리에서 추석이니까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하는 개념도 없고 이념도 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실한 기념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여러분은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결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이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 주님이 기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는 도대체 왜 주님께서 그토록 기념하시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한 사람, 내가 이 여인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가진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깨뜨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말은 자신의 앞길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낌없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자 일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가장 중요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끼워서 드렸을 때 주님은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념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아름답고 선한 일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여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성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이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한국의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캠퍼스 안에는 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학생들이 그것을 오가면서 이 백낙준 박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백낙준 박사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기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백사경이라는 사람은 이 시력장애자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마사지 아니면 점을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유능했는지 돈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족과 아내를 다 버리고 혼자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았던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이 백상이라는 사람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하면 네 자식이 어떻게 되겠냐는 그 말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가서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박연수이라는 아내는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전이 좁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을 때 이 박연수이라는 여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그들이 짓고 있던 땅 세마지기 1000평 정도를 교회에다가 헌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쟤들이 교회를 다니더니 미쳤다고, 그것마저 다 바쳤다고, 교회 다니면 다 저런다고 손가락질해도 이 여인은 막노동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을 때 미국 선교사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그들을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 사찰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낙준이라는 사람을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1920년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유학을 보내서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깨뜨렸던 그러한 옥합으로 인해서 그의 자식이 이렇게 기념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옥합의 얘기를 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또 돈 얘기하는구나, 또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생명보다 중요한 것을 깨뜨릴 때에 반드시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이것을 드렸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 성경에 오직 이 여인 하나, 신약 성경에 오직 이 여인 하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도 한 해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 여인이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은 이 여인 오직 혼자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녀는 마음의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옥합은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옥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행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어질 때 눈물의 향유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눈물의 향유가 쏟아질 때 그 향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오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작도 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위를 받고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위로를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신실한 마음의 옥합, 열심의 마음의 옥합, 감사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기념하신다고 한 마지막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마리아는 헌신의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겼기에 주님은 이 여인을 기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이미 자신을 포기한 순교적이고 희생적인 신앙이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헌신적인 삶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머리털로 주님을 씻기는 것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깨뜨렸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구원의 향유가 온 세계에 퍼질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요, 그 동기는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십자가의 정신과 동일한 행동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그녀의 행위를 기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이 깨어지는 것은 순교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육군사관학교에는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은 일반 장교였습니다. 대위였습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이름이 있어서 그분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사 출신의 대통령도 있고 육사 출신의 위대한 장군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갓 대위였던 이 강제구 대위를 소령으로 세워주고 거기에 동상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중대장으로 근무할 때 한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이 터지게 되자 그는 몸으로 그 수류탄을 막아서 많은 부하들을 살린 살신정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대통령의 동상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장군들의 동상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한 대위를 그들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모델로 삼으라고 동상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때는 바로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붓고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고 하신 그때에 마리아는 이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에 행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사렙다 과부도 두렙돈을 바친 여인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 어떤 일도 기념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깨라고 할 때, 바치라고 할 때, 드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헌신의 옥합, 희생의 옥합을 깨뜨릴 때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열매, 결실의 열매, 추석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옥합을 깨뜨려서 기념될 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